봄이 옵니다 라고 합시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겨울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잘 견뎌내시고 이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왜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위급할 때에 꼬리를 잘라낸대요.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위태로울 때에 꼬리를 잘라내어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낸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꼬리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나의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내 몸을 잘라내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고 위기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잘라내었을 때에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안 온 게 아닙니다. 신랑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처녀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준비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우리들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회를 잡으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데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다라면 그 기회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마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성은 뭘까요? 준비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준비된 자 누굽니까?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엄청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르보니게나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 정도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오늘 본문에도 살짝 등장합니다만은 그냥 지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개처럼 취급받을 만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절대로 이방 여인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주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여인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고 내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믿음이 어떤 것들인가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짐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요 절대로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과 이런 내용의 고백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면, 사울이었다라면, 핸드폰 꺼주세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참 사울이 다윗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니는 사냥꾼 아닙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것은 여러분 사냥꾼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이 여인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는 잘 준비된 믿음,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저는 예배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비록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예수님도 이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수르보니게가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방송실에 왜 자꾸 이게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보는 이 영상을 이렇게 감추어 버리든가. 잘 준비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으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 여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버리세요. 예수님, 귀찮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귀찮다는 말입니다. 보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조금이라도 대답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제자들은 쫓아내버리자고 시끄럽다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발짝 더 갑니다.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2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이 말은 개들에게 줄 수는 있어도 너에게는 줄 게 없다. 이 정도의 예수님의 반응이 나온답니다. 제가 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개처럼 취급하고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는 이 정도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아닐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워서 먹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그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고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겸손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기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했다면 23절, 24절, 25절, 26절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없네라고, 예수님은 다야라고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냐고, 이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뭔지라도 내가 받아 먹겠고, 찌꺼기라도 내가 받아 먹겠고, 냄새나는 썩어 곰팡이 내는 그런 음식이라도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 이 여인이었는가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반응을 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8절 이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 여인의 반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자는요, 기회를 잡아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열처녀처럼 5명은 준비했습니다마는 5명은 준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기회를 놓친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회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내가 안 먹어도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먼지와 같은 이런 것이라도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한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고, 겸손할 때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셔서 이 간절한 여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를 하셨다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찌꺼기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흘러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줄로 믿고, 비록 그것이 냄새가 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입에 안 맞고 내 몸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내가 그것조차도 내가 은혜로 받아 먹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대로 되리라,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소원 되리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강력한 간절한 믿음을 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까? 그의 딸이 강력한 귀신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예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스러기라도 사모하십시오. 부스러기라도.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그러면 그 기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수로 번역의 여인처럼 아마 저는 참 이 본문을 더 깊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로또 복권의 당첨이 될 만큼 그만큼 어려운 확률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이곳에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오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렇게 보자라면 이 여인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지역이 아니고 가실 지역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도 똑같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방송 꺼주세요. 방송 꺼주세요.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해서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훈련입니다. 이 한 명의 이 여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안 올 것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다 받아 먹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28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크도다. 그 정도는 우리가 두 번째 치고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소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아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회를 잡아서 믿음이 커도다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고도록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철저하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준비된 믿음,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 이런 자를 찾아오시고 이런 자를 만나주시고 이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남이 먹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라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믿음의 이 여인의 마음처럼,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